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표허입니다. 저는 지금서부터 이제 8월 달이 되면서부터 내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주제와 또 표허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이맘때 40주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단순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표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표어가 다시 은혜.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족하니, 내가 연약하니 나를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마다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좀 더 나은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오늘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이 땅에 의미 없이, 이곳에 의미 없이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맡겨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근데 사명과 멀어져요. 집에서는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의 사명이 있고, 안수집사의 사명이 있고, 슈퍼셀 리더 각 임원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놓치면 그 다음에 결코 비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대답해 볼게요. 내가 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나한테 왜 그런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비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8월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어느 달보다 많은 시간이라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만이 같습니다. 어느 때는 이 대학 곁에, 때로는 이 타이어 공원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걸으면서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저에게 동일한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많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시편 23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한 절을 시작해서 이 8월 달
6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단어를 깊이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의 이름은 5절에 나타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때려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생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비상하는 이런 모든 단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잔이 넘치게 될까?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에 만족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의 반대말은 결핍이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현대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의 AI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현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명명합니다. 풍요 속의 결핍.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넘쳐나는데, 그런데 진짜 인생은 결핍해.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풍요 속의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의 병리학적인 측면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를 그리고 70년대를 청소년을 보냈던 저로서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모든 것이 다 결핍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연배나 선후배 되는 이런 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정말 결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많이 저의 어린 시절, 아마 여러분들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어린 시절의 결핍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으로부터의 결핍입니다. 그 당시 막 성장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모든 동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들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결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외갓집에 있으면서 그래도 아주 배는 굶지 않았는데 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 몇 명이 짝을 지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무슨 작업을 시작했느냐? 3명에서 한 5명이 짝을 지어 남의 집 복숭아 잘 져놓은지 복숭아 따오기, 옥수수 훔쳐오기, 고구마 캐오기, 감자 캐오기. 우리는 그때는 그게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조직을 짜가지고 와서 얼마나 동네 다니면서 그 많은 것들을 서리해서 동네 산속에 모여가지고, 어느 때 가을에는 막 이렇게 콩을 심어 콩이 막 이렇게 자라면 콩째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산속에서 그거를 불을 태워가지고 막 구워 먹으면서 입이 시커멓도록 구워 먹고, 마지막엔 오줌을 싸가지고 그 불을 쫙 태웠던,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배를 골랐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래봐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성가대 했어요. 나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베이스에서 늘 앉았는데 지휘자로부터 늘 야단을 맞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성질나? 음을 못 잡냐?
너는 그렇게 음을 잡으면 되냐? 네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음을 잡아야지. 다시 한번 따라해봐라. 제가 굉장히 구사리를 먹으면서도 절대로 성가대를 나오지 않았던 것은, 성가대 모든 연습이 다 끝나면 그 당시에는 한 40분, 50분 걸어 나가서 중국집에 가서 성가대에게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먹으려고 절대로 그 수모와 박해를 받아가면서 성가대 베이스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된 황중구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나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면 짜장면이 쫙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들이 준비한 시리즈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구데기 시리즈. 구데기가 막 밑에서부터 막 똥에서 막 나오는데, 그러면서 미안해요 똥 시리즈, 구데기 시리즈, 그렇게 막 옆에서 하면은 자매들이 막 음식을 먹다가 짜장면을 먹다가 아이고 더러우면 못 먹겠네. 그래서 한 명, 두 명 나가면 그거 남은 짜장면 먹으려고 내가 성가대 버티고 있었어요. 그만큼 먹는 게 귀한 시절이 있었어요. 결핍이죠. 모든 게 결핍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해갔든지 그 주인이 이제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앞으로 우리 복숭아 따가는 놈은 공기총을 쏴주고 공기총으로 쏴주겠다고 막 이럴 정도로 소리를. 예수 믿고 그거 회개하냐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옷에 대한 그런 결핍이 많았어요. 부정 때나 추석 때나 그거 한 벌 사주면 그 한 벌로 계속 입으면서, 옛날에는 왜 콧구멍에서 그렇게 누런 코가 많이 남았는지 그렇게 반질반질 닳도록 입어서 뭐 옷을 갈아입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잠옷이라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입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고 또 그거 갖고 생활 보이고 사시대철 그거 갖고 사는데, 지금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살이 너무 쪘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살찌는 거지,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먹을 게 많은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제 방에 가면 옷이 너무 많아. 넥타이가 너무 많아. 뭘 맬까 뭘 맬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옷장을 열면서 그 많은 옷 중에서 아이고 입을 옷이 없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반은 벗고 왔는지 몰라. 맨날 입을 옷이 없대. 입을 옷이 없어도 사는 게 아니라 입을 옷이 너무 많아서 뭐를 고를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넘치는 옛날과 다르게 옷에 대한 결핍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같이 아버지인데 쫓겨나 어머니는 늘 바깥으로 이렇게 뭔가 더 큰 일을 향하여 아마 돈을 벌러 나가셨겠죠. 그런데 그런 결핍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그래도 그걸 채우려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산으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정서적인 안정이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라도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은 그 결핍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나갔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에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가장 불쌍해. 그 이상한 기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귀신 같은 그걸 쳐다보고 평생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나면서부터 산과 들 거기 나가본 적이 어디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부모 따라 휴가나 갈까. 그래서 그 결핍을 향하여 산과 들로 나가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요 교회 가면 다 교회에서 뭐를 줬느냐, 라면땅, 눕갈사탕, 건빵, 그거 먹으려고 악착같이 교회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은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번 7월, 8월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책 한 권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인데, 해석하면 도파민 공화국, 다른 말로 말하면 도파민 사회, 이런 책인데, 그것은 바로 애나 렘키 박사가 스탠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중독 치료의 세계적인 대가예요. 그래서 책을 요약한 거를 쭉 읽어보았고 또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로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보상을 느끼도록 하는 호르몬, 이것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기묘한지, 사람들이 이 도파민, 일시적인 쾌락을 향하여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는 그 일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이게 쫙 도파민이 올라나가요. 쾌락이 올라오면 하나님 이걸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또 한쪽에 우울함과 괴로움을 주셔서 이것이 늘 형평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결핍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얻도록, 이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도파민이 나오도록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사단에게 이 아주 놀라운 비밀을, 현대인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도파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많은 것이고, 포르노 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자기에게 느끼는 결핍을 어떻게 채워볼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한 방법이 여러분 마약과 포르노인데, 어떻게 그것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뭔가 짜릿한 어떤 하나의 도파민 같은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휴가 때에 우리 큰아들 집에서 좀 있으면서 굉장히 한 하루 정도를 침묵을 지냈습니다. 약간 싸운 건 아닌데, 우리 큰아들과 저와 아주 감정이 좀 나빴습니다. 저도 늘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게 습관이 돼서 식사할 때에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안 보면 안 돼요. 야, 니네 나라는 어떨지 모르냐, 한국에서 이거 안 보면 안 된다. 2번, 3번 식탁에 앉아가지고도 자꾸 핸드폰을 보니까 나중에는 며느리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님, 요한 목사가 굉장히 속상하다고 그래요. 왜?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아버지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아하, 나도 핸드폰에 중독이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서로 한나절 긴장을 보내다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아들아 미안하다, 반은 회개하고 반은 핑계를 댔어. 이게 내가 떠나와 있으니까 교회 소식도 다 보고 그래야 돼. 내가 다 또 이렇게 연락하는 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봐야 돼. 아니에요, 충분히 아는데 그럼에도 식사할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언제 또 만나서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진중성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가서 식사할 때나 사람들 만났을 때는 핸드폰을 딱 이렇게 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핍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렘키 박사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도파민을 찾아가면
모르게 또다시 우울함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피하려고 다시 그 도파민을 찾아 쾌락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도저히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마라톤에 막 도전해. 이 더위에서도 마라톤, 제가 외국에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뛰어.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거리면서 뛰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 그 다음에 쫙 쾌락이 오기 때문에 그래. 이 균형을 이루게 돼. 사람이 막 이 더위에 막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막 고통을 이겨나가면 거기 다시 쾌락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로부터 봐도 그래요. 보세요. 어느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야, 부모가 야, 전처내가 얼마나 이뻐요. 이쁘다, 훌륭하다, 막 그렇게 사랑이 쏟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생겨요. 이 아이로 봤을 땐 웬 괴물 같은 아이가 하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어느 날 보니까 이 괴물 같은 누워있는 얘 같은 막 얘 이쁘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이 첫애는 어머나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빼앗겼구나 라고 하는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둘째는 본능적으로 그 부모에게 가 있었던 형제에게, 형에게, 언니에게 가 있던 이것을 차지하려고 막 그러면서 엄마의 시선을, 그래서 이번 둘째들이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표현이나 이런 게 달라요. 둘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형제간에도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은 둘 다 뭐를 느끼냐면 결핍을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이 결핍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결핍을 채우려고 했는데 잘못 채웠던 사람을 향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해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결핍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마 사랑의 결핍을 저처럼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요, 재정에 대한 결핍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요, 건강에 대한 결핍을 다양한 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 살아갔지만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생수 대신 이걸 채워주는 나를 찾지 않은 것과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가두어 이것이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만족해 하려고 내가 그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악을 지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결핍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느끼나요? 우리는 가끔 새 가족이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랑을 충분히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채워져야 될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까지 채워지셨나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결핍을 찾기 위하여 터진 웅덩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빠지기도 하고,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그 도파민에 한번 딱 경험하면 그것에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결핍이 어떻게 하면 놀라운 만족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나가게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결핍이 죄가 아니에요. 결핍이 잘못이 아니에요. 결핍을 막 갖고 있는 많은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이 결핍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결핍은 오히려 여러분 축복의 사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왕실에서 완전한 그 화분, 그 화초 속에서 맞나? 온실 속에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흥분해서. 온실 속에서 자란 그런 꽃처럼 다윗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목동으로서 양을 기르는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버지한테도 존재 자체가 존재감이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있을 때에 혼자 가서 일해야 하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현상수배를 받아가지고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한 인생인데, 어떻게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단어가 저는 5절로 연결되는데, 내 삶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핍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내 삶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번 시편 23편을 같이 강의하게 될 때에 이것이 마칠 즈음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결핍 때문에 비교의식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결핍 때문에 막 시험 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결핍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 있네요. 그 당시에 하나의 전통적인 문화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중혼이 가능했던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겪었던 아픔, 그 결핍을 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느니라. 첫 번째 부인 한나,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브린나,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가운데에 이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는 결핍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고대 그 농지방의 하나의 편견은 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저주받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했을 때에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녀가 없는 결핍 때문에 그가 겪어했던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 둘째 부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내가 만약에 연극을 한다면 연극 배우처럼 이걸 연습을 해보고 할 텐데 연극을 못해. 아마 그래도 한번 흉내를 내본다면 둘째 부인 부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이거 쟤년이 애기도 못 낳는 게 무슨 첫째 부인이라고. 비슷하면 내가 여기 안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녀도 없는데 둘째 여자로부터 무시를 당해 애기도 못 낳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에게 얼마나 결핍이 있었을까.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기 갖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있어 마음이 아픈데 둘째 부인으로부터 또 이렇게, 여러분 전문적인 말로 이것을 말한다면 속을 긁어. 애도 못 낳는 게 밥은 많이 먹고 돼지같이 많이 먹고 좀 돼지같이 저렇게 많이 먹고 왜 애기는 못 낳아. 막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하니까 오늘 뭐라고요?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그게 억울했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게 어려웠으면 그 억울함, 그 결핍이 있었는데 오늘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핍을 안고 불이나 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든지 애가 지면 너는 네 애 그냥 완전히 싸움시켜가지고 그냥 스파르타가지고 네 애 그냥 밟아 막 이래가지고 막 불이 나 불을 켜고 막 어떻게든지 해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 자기의 결핍을 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들은 결핍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이 당신의 결핍을 여러분 만족시키는 생수처럼 채워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계속 여러분 도파민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가면 중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중독의 끝은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아십니까? 젊은이들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결핍, 재정으로부터 오는 결핍, 세상에 많은 결핍,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결핍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여 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도파민을 올려줄 수 있지만 당신을 터진 웅덩이와 같이 인생에 제 나이가 돼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결핍을 인하여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걸 보고 있었던 제사장 선지자 엘가나가, 엘리가, 당신 지금 여기 술 먹고 여기 와서 지금 술 주정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하니까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 행군 새벽 집회를 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2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녀는 결핍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은 무엇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이때 기도해서 하나님,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없어서. 오늘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8월달 한 달 더위이시지만 여러분이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제게 주었던 감동 그대로 선포하면 내 잔이, 여러분의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게 마라잖아요. 쓴 물을 만나잖아요. 이 마라의 결핍이 왔을 때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물의 부족함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따라해볼까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물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목자시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1절이 그렇게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엘로힘. 다시 한번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엘로힘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엘로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정확한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야훼 이런 뜻이에요. 따라 볼까요?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 야훼. 이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조선시대에 왕이 있을 때에 이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하, 폐하, 황제 폐하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누구를? 왕을. 그러니까 왕을 부를 때에 왕이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성진이가 왕이 됐다면 성진아 이렇게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뭐 왕이 됐다면 폐하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를 때는, 왕을 부를 때는 이렇게 전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를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를, 왕의 진짜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거는 왕과 이름을 불러도 될 만한 사이, 아주 친한 사이. 이름을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럴 때에
그가 이름이 있지만 공적으로 폐하가 되고 그리고 황제가 되고 전하가 된 것처럼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나와 친하시다, 친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밀할 사람을 부를 때에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구나, 하나님 목자가 되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따라 볼까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나의 목자시니.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아멘. 목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양. 그런데 양의 특징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 요한복음 10장 27절,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셔야 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얘야, 너 결핍 있지? 내가 알아. 너 결핍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내게로 와야 돼.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여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착취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고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하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핍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결핍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그런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직접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이 결과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쳐 힘들어 결핍을 느낄 때에 주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므로 결핍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결핍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금년 후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